오늘 설교는 대중가요 가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게 제가 조금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곳만이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자신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건 당신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 환상은 위험합니다. 자신은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환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시간은 멈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새로워집시다. 새롭게 도전합시다.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꿈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어떤 꿈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어떤 꿈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까요? 현실을 제대로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꿈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꿈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죠. 한 방송에서 게임 방송 캐스터를 굉장히 오래 한 캐스터가 있습니다. 이 캐스터에게 이제 프로 게이머를 준비하는 연습생 3년 차가 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게임을 진짜 잘해서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이 게임 구단에 연습생이 됐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입니다.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캐스터분이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좋게 포장해서 답을 하기는 했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연습생 3년 차라면 거기가 한계인 것 같다. 당신에게 잠재력이 더 있었다면 1년 차, 2년 차 이때 이미 2군 게이머 1군 선수로 올라갔을 거다. 3년인데도 여전히 연습생으로만 있다면 당신의 한계가 거기인 것 같다. 인생은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을 자기네 잠재력을 알면 자신의 나아갈 길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면 프로게이머 연습생만 주구장창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20대의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또 반대로요. 우리의 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꿈과 현실은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이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이죠. 그렇다고 천국만 바라보고 현실을 팽개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런 가르침들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었습니다.
신자에게 꿈만큼이나 현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꿈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 따로 꿈 따로의 삶을 살아가거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여기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야고보에 의해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현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누가 보아도 좋을 만한, 부러울 만한 그런 수준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에 비교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곧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빼앗기고 이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는 지금 같은 평등한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계급제도가 살아있고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고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 곳에서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우리의 삶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해. 하지만 너희 삶을 봐봐. 하나님께서조차 너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거야. 너희는 무시받아 마땅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만한 자격조차 없어.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교회 역사 속에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잘못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가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딱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 너는 뭐야, 작은 교회 목사잖아. 네가 왜 와서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에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겠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복을 받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옳을까요? 당연히 잘못되었죠. 틀린 생각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잘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도 잘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매우 놀라운 경고를 보냅니다. 들으라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고생이 앞으로 임할 것이니 너희는 울고 통곡해라. 너희가 가진 재물은 썩은 재물이고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의 명품 옷은 좀 먹어서 사가가고 있으며 너희가 사랑하는 금과 은은 녹이 슬어버렸다. 이제 너희에게 고통이 닥쳐올 것이다. 슬픔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지금 그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을 파티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짜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건 진짜가 아니래요. 맞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사우나를 간 일이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몸무게를 재는데요. 세상에 몸무게가 2kg이나 빠진 거예요. 제가 아싸! 막 그랬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더니 앞에서 먼저 나와 계시던 박상욱 목사님이 조 목사님 그거 저울 고장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뻐했던 것만큼 실망감이 확 다가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레이스 교회 정재승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아싸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가 아닌 것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날 때는요, 오히려 실망만 안겨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라면 사라지지 않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서울 사대문을 아세요? 자, 동대문, 남대문 아시죠? 서대문 아십니까? 본 적은 없어도 아시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대문구가 있고 서대문역이 있으니까요. 북대문 아십니까? 서울 북대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죠.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부르는 문인데요. 인왕산 고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았고요. 인왕산의 음기가 이 문을 통해 그 도성인 한양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로 거의 매일 문을 닫아놨었다고 합니다. 북대문이 생긴 지 18년밖에 안 됐는데 조선 태종 때 그때부터 문을 닫아놓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로 아주 가끔만 열린답니다. 뿐만 아니라 연산군 때는 이 문을 위치를 조금 옮겼는데 위치를 옮기고 나서 남대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문 위에 이렇게 누각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문루라고 하는데 문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문루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름은 북대문인데 그냥 문만 덩그러니 있는, 실제로는 대문이 전혀 아닌 그런 문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1915년에요. 일제가 서울의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서울 내에 도로도 넓히고 구획도 정비합니다. 이때 서대문을 헐어버려요. 북대문은 어차피 사람의 통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서울 도심에 서대문보다 더 중심지에 있는 게 뭐죠? 남대문이거든요. 남대문이야말로 사실은 교통 흐름에 참 방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1915년 일제시대에 누가 반대했나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조선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그래서 남대문과 동대문이 살아남았답니다. 헐리지 않고. 그럼 지금 남대문, 동대문을 보면서 일제의 점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국보 1호, 보물 1호가 되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위상이 뒤바뀌어 가고 있으면서 남대문과 동대문은 세계의 유명한 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이 더 흐른다면 저는 오히려 서대문을 없애니 일제의 무도함만 기억에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은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조선을 점령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면 더 좋은 것, 더 맛난 것 먹고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대비할 수 있거든요. 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비도 내야 되고, 재판나 걸리면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비할 수 있어서 돈이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 몇 년 새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젊어서 돈을 후딱 벌고 후딱 은퇴하자.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30억 정도를 벌면 은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30억 버는 게 쉬운가요? 어쨌든 30억 정도를 벌면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요 몇 년 사이 부동산 광풍이 불고 코인 열풍, 주식 열풍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5명 중에 1명 정도만 남기고 4명 정도는 다시 일자리로 복귀한답니다. 복귀하는 이유가 돈을 다 써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그 돈으로도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더라.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이런 부류는 돈이 그야말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내일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오늘의 시간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인생이 즐겁지가 않더라. 돈이 전부였는데 그 돈이라는 목적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들도 역시 삶을 누리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고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미래의 불확실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꿈꿀 수는 있지만 아무도 그 꿈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없기에 누구도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다릅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진짜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주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죠. 우리는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무엇이 없어서 실망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고자 하시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잠깐 만족할 수 있을 뿐 참된 만족도 참된 누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오늘은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방송인이 된 서장훈 씨를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농구 선수였을 때 국내 최고의 선수였어요. 그야말로 기록이나 이런 걸로 따져봐도 국내 최고의 센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센터가 된 것은 키가 제일 컸기 때문이 아니죠.
서장훈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미친 듯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도망가고 싶어도 참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은퇴를 할 정도가 되었죠. 서장훈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자기는 죽도록 노력해서 국내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본인은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서장훈 선수는 농구를 즐긴 사람이에요. 농구가 자신의 꿈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연습을 견딜 수 있었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예전에 도망가고 훈련을 그만두고 했을 거예요. 물론 서장훈 선수가 재능도 있고 키도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노력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장훈 선수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걸 걸고서라도 쟁취해야 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그게 꿈이고 목적인 거죠. 꿈을 가졌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에이, 나 안 할래. 그럼 그게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반드시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꿈이 만물의 으뜸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은 우리만의 꿈은 아니죠. 우리가 만물의 첫째가는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꿈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꾸신 꿈입니다. 우리가 꿈꾸기 전 정도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해 꾸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걸으셨어요. 유일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죠. 하나님에게 이 꿈은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꿈을 위해 무엇을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꿈을 위해, 만물의 으뜸가는 자리라는 그 꿈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시간이요? 돈이요? 노력이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건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견디라고, 지금이라는 현실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가짜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견뎌야 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아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날은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보다 더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꿈을 위해 무엇을 걸고 있는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진짜의 삶을 위해 무엇을 걸고 있는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을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 꿈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꿈이, 이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의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날을 바라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